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육신의 욕구에서 영혼을 보존하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관심의 대상이죠? 예? 찬양대 누구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잘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귀를 쫑긋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여전히 여러분 보존하셔야 돼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며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알면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 우리가 됨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리 대상자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우리가 드리지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애절한 간절한 예배를 사모하고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정하셨고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 대상이에요? 누가 대상자예요? 하나님의 대상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찬양을 누가 받으시기에 찬양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찬양했어요. 근데 찬양대는 특별해요. 가운도 있고. 근데 저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일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준비했다면 우리 저 찬양 소리에 우리의 심령이 울어요. 저도 한 주간 참 많이 울었어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서 많이 울었어요. 이번에는 다행히도 목사님, 윤석준 목사님이 세미나 설교하시면 제가 그 집회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본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제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 주를 어떻게, 그런데 세상 것에서는 얼굴에 빛이 안 나는데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내가 거룩해지면 얼굴에 여러분이 빛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리 대상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면 바로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정욕적인 사람이 되고 육신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다 이겨놓는데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겠네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김을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사람이 돼요. 이성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 여러분 다 바쳐 이겨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15절, 12절에는 무슨 말씀 하나 볼래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고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오늘 저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들어 마귀가 원수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임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 말이에요. 한 주간 육신대로 사는 분들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때 영원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살게 하셨다가 육체가 우리가 끝나면 저는 예수가 흘린 피의 공로를 우리가 붙잡고 거룩함으로 천국에서 여러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관리 대상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라니까.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빚을 지면 꼭 갚아야 하는 빚이 있고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에서 돈 100만 원을 빌렸다면 그것을 우리가 갚아야 내 양심이 자유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돈 거래할 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마음으로 빌려주어 갚더라도, 여러분 안 갚더라도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용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처럼 여러분 양심의 하인마저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렇게 말해요. 자기 육신의 진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못된 버릇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든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처럼 은혜도 빚이에요.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것을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빚진 자인데 얼마나 빚을 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우리가 찬양이 있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공기를 마시고 여러분 살아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의 에너지가 나를 생존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땅 속에서 흐르게 하신 그 물이 나를 생존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 갚을 수 있나요? 지금도 이 모든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여러분 오장육부를 비롯한 모든 육체의 기능이 나를 생존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 때부터 내려오던 원죄로 인하여 죽어서 반드시 지옥 갈 내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생명의 피가 내 영혼이 살게 해주신 은혜.
얼마나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셨는가요? 그래서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 여러분 두 손 들어 아멘. 두 손 들어 아멘. 할렐루야. 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 베푸신 분 앞에서 항상 염치가 여러분 없죠. 항상 죄송합니다. 항상 여러분 고마워하죠. 항상 우리가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못 살아서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지려고 하죠. 그러나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여러분 갚을 길 없는 빚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금방을 떨어요. 금방 떨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려움도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모르는 사람, 아니 받은 우리가 여러분 가고 안 받는 사람이긴 받아도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빚진 사람으로서 그 빚에 대하여 갚을 길이 없는 은혜지만 항상 잊어버리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우리가 빚진 분 앞에 얼마나 우리가 염치 없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육신에 갇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요. 육신대로 우리가 살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죠. 영적 생활하면서 육신대로 얼마나 많이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주신 여러분 이 보은 은총 빚에 대한 여러분 뜻깊게 느끼지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우리가 여러분 주신 주님의 피의 공로 앞에 빚진 자로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2절 뭐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육신대로 안 사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큰 사랑의 빛 앞에 빚진 것을 전혀 무시하고 사는 사람. 오늘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오히려 여러분 더 안 준다고 덤비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덤비고, 왜 나를 세상 것 좀 더 여러분 줘서 잘 살게 하여 육신적으로 윤택하게 하지 가난하게 하느냐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덤비지 않느냐고요. 육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행실을 온전히 여러분 이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내 영혼이 보존 받을 수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 말해요? 죽는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 즉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성령의 생각을 내 인격 앞에 나타내어 성령의 인격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육신에게 지지 않으니 그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저밖에 몰라요. 맞아요? 육신의 생각은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육신처럼 이기적이고 육신처럼 여러분 자기 주관적이고 육신처럼 영적인 객관성이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이기심으로 여러분 이 철저히 더 잘 여러분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 줬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만약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면 성령이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어요? 육신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여러분 없습니다. 그 예로 주님의 12 제자들 중 주님을 팔아먹은 유다도 있고요. 육신의 생각으로 어떤 일이 일어졌어요? 유다와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보는 간격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호언장담은 뭐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야, 니 다 울기 전에 내 세 번의 분이란데. 이런 여러분 수제자락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이런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왜 안 보여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들이 어디 가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요. 영원히 살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그런데 어떤 데냐고요?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일을 따라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서 내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이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내 영혼을 때를 여러분 위한 값지게 주의 날까지 보존해야 되는 것이 육신이 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육신의 것이 우선이라 이것이 우리가 안 되면 힘들고 여러분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여러분 죽이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육신의 문제를 힘들고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너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 내가 왜 교회 와서 싫은 소리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 다 육신이 하는 짓이죠. 우리는 육신이 하는 일에 동의하지 말자는 거예요. 육신이 하는 일은 결박해 우리가 못하게 우리가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우리는 다 싫은 소리 듣기 위해서 교회 와요. 나를 바로잡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라고 한국교회에 여러분 회개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타락하니까 목회자들이 타락하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가 바로 서서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가르쳤다면 회개하라고 가르쳤다면 이 나라에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이 오겠어요? 누구 탓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남 탓할 것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탓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살리돌라고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면 이 나라의 이 민족 회복돼요. 다시 한번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 깨닫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싫지만 영의 사람은 여러분 기쁘다.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내 제약된 문제가, 내 저주받은 문제가, 내가 죽을 문제가, 내가 멸망할 문제가, 심판할 죄가 내 안에서 여러분 드러났고 나면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여러분 피의 생명과 바꿔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소리는 여러분을 살리려는 소리예요.
집사님, 방송 이쪽 귀 내 귀 잘 안 나와요. 이쪽 귀 두 개가 안 느껴.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내 잘못을, 내 싫은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영적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는 그렇게 듣는데 사람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안 입고 온 사람, 서러운 사람, 지긋지긋한 사람, 내 주변에 있다면 아직도 당신은 육에 있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눈에 보입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볼래요? 오늘 본문 14절, 본문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신앙생활은 그러면 뭐예요? 영적 생활이에요. 봐요, 육체는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살려놓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래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저봐 여러분, 누구에게 통해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에요. 다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니라. 여러분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 하면 여러분 주일날 사부 예배 안 드리고 들러 산으로 여러분 다니겠어요? 안 다니지요? 안 다닌다니까. 주님이 여러분 눈앞에 와 있는데도 저봐 이렇게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당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볼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라며 하나님이 돈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소한 오락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일날은 TV도 보지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죠. 17절 뭐라 그래요? 때가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 도태될 때 드디어 성령의 인격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인도해 가는데 말씀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려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피의 공로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으로 살 때만 가능해요. 성령으로 살 때만 가능해요. 육신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골로새서 여러분 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라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 여러분 역대상 20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래요. 이 모든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돌아올 때예요. 여러분 가정이 돌아올 때예요. 주님의 우리가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2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믿어요? 믿는 분 아멘.
여러분 교회가 털려나가도록 하면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천국 가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 와서 여러분 철저하게 충성도 하고 일도 하고 많은 직분도 여러분 잘 감당하다가도 육신적으로 조금만 여러분 안 입고 온 것이 있고 기분 나쁜 것이 있고 여러분 감정 상하는 것이 있고 뭔가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단번에 육신의 소욕, 육신의 여러분 자존심과 육신의 자아가 튀어나와요. 이게 죽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이라는 거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여러분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페레르쉼이라는 말인데 파생 언어인데요. 그 원어의 뜻은 정말로 거룩하게 살자는 뜻이에요. 바리새인. 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동안 어렵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파사, 이 페르시아죠, 에게 점령당해요. 여러분 이 파사가 지배할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레스 왕은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받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70년 포로 생활했으면 얼마나 그들이 힘든 생활을 했겠느냐고요. 그들이 여러분 돌아와서 곰곰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요. 뭘 생각해요? 왜 우리 조상 때부터 전쟁에 패배, 식민지 생활 해야 되나 하고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알아요. 깨달아요. 안식일을 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할 때, 간음할 때, 살인할 때, 이웃 것을 탐내고 거짓말할 때, 11조 때 먹을 때, 의심할 때 예수님을 깨닫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만 절대 여러분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을 우리가 받자라고 한 것이 바로 바르세 여러분 운동이었어요. 일반 유대인과 해당 중심이 되어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아주 여러분 좋은 운동이었죠.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70년, 80년도 교회가 부흥할 때 어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아니요, 목사가 말씀을 안 지켜요. 가짜 목사 중에 보니까 어떤 분이 설교 내용에 보니까 가짜 목사 중에 여러분 목사가 옷 하나 성도들에게 돈 봉투 받는 거 그게 가짜를 하다고. 저도 가짜 같아요. 저도 가짜. 저 절대 뭐 사다 주지 말아요. 저도 가짜 안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말로 가짜 안 되려고. 저도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여러분 사례비 안 받고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사례비 안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 가짜 목사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가짜 목사가 많으니까 이 나라가 힘든 거예요. 그분 설교 내용이에요. 그분이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뭐 노예 데려가고 뭐 데려가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깨달으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안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예수님 시절에 얼마나 바리새 운동이 심했던지 안식일날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땅이 파였다면 박가는 죄에 해당이 되어 바리새인에서 탈락을 시켰다고 그래요. 지팡이를 짚고 가다 땅 팠다고. 그렇게 이들이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하고 여러분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또 형제 집에서 여러분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두고 와서 안식일날 여러분 가지러 가면 바늘 운반죄에 걸려서 바리새인에서 탈락했다 그래요. 안식일날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면 노동죄에 걸리기 때문에 땀나지 않게 조심해야 했다 그래요.
당시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탈락되지 않는 사람이 6,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바리새인이라 하면 외식의 대명사가 아니라 아주 선하게 우리가 살아보자는 운동이었죠.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들은 너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그만 그들이 신앙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러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을 경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우리가 표만 내도 바리새인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통과한 여러분 일이었죠. 그리고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안 좋아한 척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볼래요? 시작.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라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는 바리새인들이 거짓말 자식, 여러분 살인 자식, 욕심의 여러분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여러분 해친한 무덤 같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썩은 송장 냄새가 여러분 난다는 거예요. 바로 육신은 바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성경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여러분 외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바로 외식하는 그곳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에 외식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예배도 외식, 찬양도 외식하지, 기도도 외식하지, 드리는 예물도 외식하지, 충성도 외식하지. 어떻게 여러분 안 하냐고 우리가 떨면 바로 내 속에서 육신의 감정이, 육신의 자아가, 육신의 여러분 소욕이 썩어 빠진 육신의 자존심이 튀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비결은 오직 성령으로만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되리라고 여러분 했죠. 그래서 육신의 특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비옵나니 주여 나의 육신의 특성을 사라지고 성령의 특성만 여러분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전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는데도 몰라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진실을 하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고백했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 이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진실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진실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외식이 아니라 진실하게 할 때 나도 감당 못할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진실하게 우리가 만드는 여러분 메시지가 우리가 여러분 전해지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외식하면서 말로만 진실하려고 하면 무슨 여러분 힘이 있겠어요. 영적인 세계는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외식하는 이 육신의 성령으로만 여러분 다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만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하리라고 하시고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보내주신다고 여러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왜 보냅니까? 주가 피 흘려 구원하신 영혼을 육신에게 우리가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성령에게 여러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역사하지 않는 사람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들은 얼마나 불행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실이 그 안에서 가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3절 13절 시작.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으로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알게 하시리라. 그분이 내 안에 오직 여러분 자기가 할 말만 알게 하고 장래 일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장래 일을 알게 하는 비결이 뭘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과거와 현재 장래를 기록했죠. 성경은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게 된 것도 성령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 영혼에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인데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은 육신에게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와서 양육한다. 바로 여러분 이 말이에요. 영혼은 성령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육체는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을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성령의 우리가 종이 여러분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려는 순간 나라는 존재 관리는 성령이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생각도 내 인격도 내 성품도 내 삶도 내 모든 권한이 성령에게 여러분 위임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육신이 여러분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무시하고 슬프게 하고 단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다가 지나가면 성령을 거역하는 해방으로 여러분 다시 사함을 없는 여러분 죄에 걸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12장 31절에 3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아멘. 여기에서요 성령을 거역하나 해방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관리하는데 육신은 여러분 노타치라는 거예요. 육신 너무 여러분 우리가 순종만 여러분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사는 바로 비결이란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양육할 책임이 있고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양육받을 권리가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순종 안에서만 양육받을 권리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즉 순종이 양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딸인데 왜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는 딸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씨가 아들이 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는 생명인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여러분 복음질하면 진리로 거듭날 수 있고 복음으로 여러분 거듭날 수 있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여자 남자 없이 저는 그의 씨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쁜 우리가 자녀는 꼭
우리가 죽이고 많은 우리가 육신에게 우리가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영혼 관리의 제1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임하잖아요. 내 영혼의 관리 1순위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할 일이 없나 여러분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밥 먹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내 영혼을 관리하는데 나를 여러분 수종되는 종으로 사용되어야 그것이 내 영혼의 복이라는 거예요. 판단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의 육신에게 우리가 맡기지 여러분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도 5장 여러분 17절에서 2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봐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런 현전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줄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요?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어요. 자, 육신의 일은 성령과 대적해요. 육신의 일은 성령과 대적해요. 그리고 육신의 일은 현존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육신에게 안 맡기는 것은 당연하지요. 주님 죽어서 피 흘려 산 목숨 값인데 그런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혼을 하찮은 여러분 육신에게 우리가 맡겨서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고 살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내 영혼을 여러분 죽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육신을 맡기지 않고 성령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연적인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노타치가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를 수종되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양육받으라 자가 되라는 강력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여러분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모르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에 대해 절대적인 여러분 지식을 갖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을 낳아서 잠시지만 누구에게 맡겨야 편합니까? 누구든지 관리를 잘해주는 사람에 맡기게 우리가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영원히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외식으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살았지만 이젠 철저하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 슬퍼하고 탄식하는 성령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위한 유일한 해결의 길이요 성령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간절히 애절하게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까요?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육신이 외식하는 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 흘려 나를 구원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혼은 내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낳았고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육신으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분명히 성령에게 여러분 성령에게 도전하고 거역한 것 우리가 회개하고 내 영혼을 성령께 완전히 하나님 맡겨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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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살아갈 때 주여 육신의 방법이 하나님 부족한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성령이 말씀대로